독일에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에릭 사우나인데요. 사워. 그런 말을 했어요. 부활절이란 뭐냐? 예수님의 부활부터 우리 인간들이 부활하는 날, 그날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부활절이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지난 사순절 40일 동안을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오신 분이 계시죠. 적어도 지난 주간, 고난주간 동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오늘 새벽부터 부활절을 감사하는 부활절 새벽예배에 참석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절 날은 준비한 것만큼 은혜가 넘치는데 감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던 그 옛사람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이 부활절 날 아침에 함께 느끼고 함께 그 감격을 나누려고 지금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왕 되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죽음과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무너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어떤 증거냐? 한마디로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는 거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증하는 거고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이런 부분들이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겐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거든요. 마태복음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28장. 이 전체를 다루는 내용이 바로 예수는 왕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내용을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마지막 28장에 와서 그분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신앙,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어떻게 가질 것이며 그 신앙의 수준은 무엇이고 무엇보다도 이 부활의 능력은 과연 우리의 것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 이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절 다시 한번 읽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큰 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찾아간 이유가 뭐라고요? 단순히 보려고요?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준비해서 갔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더 빨리 부패하기 전에 한시 바삐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그들 마음에, 그들 생각에 어떤 염려가 있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큰 돌문이 무덤을 막고 있으니 이 돌문은 어찌 열고, 무엇보다 그 앞에 경비병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저들을 어떻게 설득할꼬, 그 앞을 어찌 지나갈꼬, 뭐 이런 염려들이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달려가는 배경 상황은요,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남자가 그래도 한둘이라도 있어주면 도움이 될 법도 한데, 무엇보다도 여인들이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가 사흘 후에 부활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만 해도 그래도 소망 가운데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런저런 조건이 안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이들이 막연하게 뛰어갔던, 어찌됐든지 무덤을 향해서 갔더니 무덤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인들이 짐작조차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진이 난 겁니다. 돌문이 굴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만 해도 엄청난데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에 색이 눈같이 흰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4절까지를 쭉 보니까 여인들만 봤다고요? 아닙니다. 4절을 자세히 보세요. 경비병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굳어버렸습니다.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도 여기를 벗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새벽부터 달려갔는데 무덤에 문이 굴러져 있질 않나? 땅은 흔들리질 않나? 이거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현실이었습니다. 여기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던 지키던 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떨리는데 사색이 창백해졌다,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이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시 2절로 돌아가시면요, 거기 내용 중에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굴러냈다. 여러분, 이 돌이 왜 굴러내어졌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덤을 나와야 되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부터 접근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돌문이 막혀 있건 열려 있건 예수님을 무덤 안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무덤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돌문이 열려져 있습니까? 예,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안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배려를 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여인들을 환영하는 방법이 한번 땅을 흔들어서 얘들아 기쁘다, 하나님 그렇게 환영하지 않을까요? 돌문을 활짝 열어서 여기를 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예, 주님,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벤트를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를 쭉 보셨는데 여기 보면요, 돌이 치워진 이유까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덤 안에 어떤 확인을 주님이 원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5절로 6절 다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지금 무덤 안에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까? 지진이 났지요. 무덤에 돌문이 굴러갔지요. 천사가 나타났지요. 경비병들은 바짝 굴어서 얼어버렸지요. 그래서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여인들이 지금 가장 두려운 이유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겁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부활을 알아차리지 못했거든요. 5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했겠죠.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가진 않았는가? 아니, 누가 훼손하진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어떻게 수습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지금 이 현장에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를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시고 상황을 묘사하시면서 연출을 하시는 주님의 교훈이 뭘까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깨닫도록 이 상황 속으로 인도하실까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인들만 두려운가? 그 상황 앞에서만 두려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세상 살다 보면 두려움의 현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침에 운전을 하고 나갈 때부터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까지 들어와야 안심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집에 들어와도 안심이 안 됩니다. 도처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가 그렇습니다. 드디어 캘리포니아가 모든 가정과 모든
우리 시민들에게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주지사가 여러분들의 물 사용을 지금부터 25% 강제로 줄입니다. 선포를 했어요. 물이 부족하니까요. 물뿐입니까? 아니지요. 아니, 믿고 탄 비행기가 그 조종사가 자살하려고 함께 탄 승객들을 몰고 다 함께 몰살을 합니다. 아니, 그 케냐 그러면요, 얼마나 앞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 나라 아닙니까? 학교 기숙사에 배우겠다고 아무 잘못 없는 학생들 모여 있는데 거기에 무장괴한 들어가서 난사를 해서 170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147명 죽고 79명 부상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웹사이트에다가 그 사건 현장을 찍어서 올렸는데요, 저는 선교사로서 이 사진을 올릴 수가 없지만은, 아니 정말 포기하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우리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다시 한번 제가 저를 추스리기 위하여 이 사진을 올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내용이 나왔는데, 케냐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모르지만 기숙사 안에요, 시신들이 2층 3층으로 얼부러져 있어요. 그 학생들이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이뿐입니까? 미국의 그 저명한 경제학자 갈브레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시대가 확신에 찬 경제학자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제국주의자도 자본가도 자신이 없다는 거죠. 이 시대는 사회주의자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정립이 되어진 학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보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불안하고 확실한 것이 없는 사회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일반 세상 사람만 두려운 게 아니고요, 문제가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불확실성에 노출이 돼가지고 동일하게 불안해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에 앞서서 우리의 신앙 자체를 점검하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가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나가는 삶의 목적 자체가, 삶의 방향과 삶의 수단이 믿음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잠시 후에 당신의 모습을 보여요 이제. 그런데 그 직전까지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두려워한다는 거죠. 사실은요, 이 없어진 시신 때문에 기뻐해야 되고 확신에 차서 증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앙이고 이게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들의 모습인데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사가 6절까지는 말하거든요. 6절 마지막 부분에 무엇을 보라고 말합니까? 예, 그렇죠. 누우셨던 곳을 보라. 세마포가 놓여져 있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딴 곳에 개켜져 있는 것을 보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시신을 약탈하지 않았다, 훔쳐가지 않았다, 이런 증거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가만히 보면 세마포 옷이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옷을 빠져나오듯이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세요.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랬더니 옷이 이렇게 약간은 좀 말려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있죠. 자, 중요한 것은 뭐 그런 어떤 형상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옷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옷을 갖추시고 당당하고도 영광스럽게 그 무덤을 빠져나오셨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7절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보십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이제 상황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이상한 것은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만을 알리라고 하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그렇죠. 거기서 너희가 주를 만날 것이다,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왜 주님은 갈릴리로 가실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 행성지를 지금 갈릴리로 정했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모르기 때문에, 아니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에 가 있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묘사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드디어 신앙의 여정을 인도받을 때를 지금 회고시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잘 느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요, 아니 자신들이 소유하고 털을 내려서 그렇게 살아가던 삶의 터전을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자 그들이 실망을 하고 옛 생활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부끄럽게도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할 때는 조금만 실망스러우면 옛생활로 돌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형편이 조금 풀리면 여지없이 제 신앙이 흔들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거나 여유가 생기거나 그럴 때는요, 이상하리만큼 갈릴리가 그립지 않습니까?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실망스럽고 성도들과의 교제도 뭔가 좀 불편스럽고, 그래서 점점 나를 구속하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라고요? 예, 갈릴리군요. 이 곳을 향해서 나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거야.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나도 내 인생이 있지. 내가 과거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런 때는 사실은 현실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은혜가 좋아서 세상 표현으로 물불 가리지 않고 은혜 찾아다녔는데, 예배 참석했는데, 한두 끼 안 먹어도 상관이 없고 일주일씩 금식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오병 이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아무 염려 없이 주님하고 함께 동고동락했는데, 그런데 주님하고 헤어지고 나니까 당장 먹고 살 것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것이 어디라고요? 다 갈릴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의 신앙과 한번 접목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네, 사실 그렇죠. 이 정도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활해서 살아계신 그분이 과연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은데, 근데 놀랍게도 돌아서는 순간 또다시 복잡한 문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대인관계가 얽힙니다. 아니, 이 문제들에게 내가 계속 붙들려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부활을 믿고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은 여기 있는데 내 믿음과 내 영혼은 갈릴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설령 잠시 벗어났을지라도 또다시 그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로 고민할 것인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미리 가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거기 함께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이죠. 자,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여인들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 천사의 말을 들은 여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성경이 이렇게 아주 정직합니다. 성경은요 그 묘사를 할 때에 하나도 미사구어를 쓰지 않습니다. 자,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무섭고 기뻤다. 예, 감추질 않습니다. 무섭겠죠. 기뻤겠죠. 그런데 핵심은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다, 다름질할 새에,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인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으면, 아니 부활하신 주님을 확신하면 이렇게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절 주간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사역자들에게 약간 고단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몸이 완전히 뻐근하더라고요. 어젯밤 10시 넘어까지 상담도 하고 늦게 들어갔거든요. 아침에 침상에서 부활절이지 이게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몸을 안마하면서, 스스로에게 안마하면서 얘야 부활절이다, 부활해라. 제 몸을 치면서 부활하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다른 때 같으면 삐끗하고 뭐가 좀 찌부둥할 것 같았는데 제가 선포를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몸이 가벼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이 부활의 믿음을 적용하려는 거죠. 선포하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웠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니까. 너희가 연약할지라도 내가 찾아가마. 여인들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또 만나십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오셔서 평안하냐 묻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기 있어요. 예, 우리가 한 번 더 은혜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도 그렇지만 갈릴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가 어쩌면 여기서 방황하고 세상의 연락을 즐기고 지냈던 그런 장소가 아니겠는가 이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변함없이 신실하게 자기의 백성들을 만나러 가십니다. 찾아가십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냥 부활체로 다 같이 불러 모았을 겁니다. 다 와라 얘들아, 집합해라. 너희들 뭐냐, 군기 빠져서 이거 되겠느냐, 그러면서 찬송하자, 기도하자, 우리 다 같이 내가 파송할 때 나가자, 뭐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일이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신실하신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아서요,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는 수준의 부활의 신앙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부탁하시는 것이 뭡니까? 혹시 너희가 과거에 큰 은혜를 경험했지만 지금은 낙심된 상황 속에서 혼자를 추스리기도 어렵지는 않느냐? 내가 찾아가마, 내가 함께하마, 나와 함께 갈릴리에서 만나지 않을래? 우리 주님의 초청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부활의 주님이요, 그냥 사망 권세만 이기고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넣어주시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으로 찾아오십니다. 낭망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찌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부활절이 되기만 하면 주님을 만났던, 내 믿음을 세웠던 그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다시 한번 찾아가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가는 것이고요, 회상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지요, 거기서 저를 만나셨지요. 저는 한월산 기도원도 있고 오살리 기도원도 있고 중국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혹시라도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어쩌면 이 백합꽃 씨같이 땅속에 묻혀있는 우리들의 이 한계가 있는 영적 안목 때문에 아직도 불안해 있고, 아직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직도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있다, 이런 분들은요, 은혜의 장소로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날 만났던 그곳으로 가셔야 돼요. 나를 부르셨던 그 장소로 가야 돼요. 기도로 왜 못 갑니까? 얼마든지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들의 믿음도 부활시키려는 것이죠. 신앙을 부활시키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 권세 이겨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본향을 예비했으니 이곳을 향하여 살으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 가지면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무엇보다도 능력을 덧입어 살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세워라. 이것이 부활절의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살아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살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능력으로요. 여기 부활의 능력을 입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주님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명언을 남깁니다. 어록을 남깁니다.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들으셨죠? 여기 우리 주님은요,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것이에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시고 죽음을 통과하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었으면 좋겠는데, 십자가 없이, 고난 없이 은혜로 능력을 덧입기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주님이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전제 조건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아파야 치료받는 거 아닙니까? 바닥에 떨어져야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그 다음에 부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살아날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것이죠. 그냥. 여러분, 이 부활절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을 향하여, 주님, 저에게 허락되어진 고난을 제 몸에 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의 능력을 덮으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는 그 주님을 내 안에 담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죠. 왜?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거니까. 오늘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가서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 이것을 전하라. 가서 전하라. 사람들에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고 부활하고 영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얘가요, 자연적으로 자라면 씨를 맺지 않겠습니까? 씨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겠죠. 가라 이거예요. 씨가 가서 다시 한번 알려주랍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을 발하고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고 또다시 이 놀라운 은혜로운 삶을 산다고 얘기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분량의 삶을 산다면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실이요,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부활절, 아니 부활절이 아니라도 주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돌문을 열어주신다. 돌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큰 기쁨을 안겨주신다. 그 큰 기쁨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평안과 성령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큰 기쁨이 뭡니까? 사실은 사명이거든요.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방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망 권세 이긴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원수 마귀를 이긴 승리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완전한 승리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죄를 멸하시고 저주를 멸하시고 질병을 멸하신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부활임을 믿으십니까? 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 따로, 내가 따로가 아닌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주님의 부활이 곧 내 부활이라는 것이죠. 내 믿음의 부활이고 주님의 능력의 부활이고 이 부활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이 부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제 안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제 삶도 능력 있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일터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이 땅 위에 놀라운 은혜로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할 때 먼저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부활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